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함께 흩어져서 예배하는 우리 성결한 가족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함께 공부하고 제가 사랑의 빚을 지고 있기도 합니다. 아, 현재는 이제 캐나다에서 어, 사역을 하고 또 선교하고 목회하고 계시고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뭐 졸업을 하고 이제 서로 딴 데 살다가 캐나다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사역을 이랜드 중앙에서 사역을 할 시절이 있었어요. 선교사님이.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비즈너리 해가지고 켄싱턴 사역에 이제 지역 사목들을 구할 때 경주에 오픈을 하면서 이제 동기가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님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이 있는데 하실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땡큐 이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건축을 하고 그건 들어왔을 때였었어요. 그래서 주일을 섬기는 거라고 한다면 이거 뭐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저도 섬기고 그때 이제 목사님 있었을 때도 목사님이 이제 주로 섬기고 저도 이제 한 달에 한 번 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목사님 나가시고 또 전사님 계셨을 때 이제 저도 가고 전사님도 가고 약간 이렇게 사역을 연결해 줘서 내가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 하여간 또 직장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저에게는 아주 사랑의 빛이 있는 그런 굉장히 고마운 친구이면서 목사님이면서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저로 말하면 저는 사이즈가 270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한 2,700 정도는 될 거예요. 한국을 이끌어가는 아주 보이지 않는 어떤 이런 주역들과 거의 다 연결이 되고 아주 글로벌한 그리고 정말 한국 속에 어마어마한 어떤 인맥, 어떤 그런 관계. 오늘도 잠시 이제 식사하고 차를 마시면서 교제하는 가운데 그 아주 막 풍성한 뭐 어떤 이런 인맥들 알고는 있었지만 굉장히 풍성하시고 다양한 그러니까 제가 감히 그런 영역에서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영역에서는 메타적 워크 그런 사역과 일을 하는 어떤 그런 또 인적 자원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거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기 중에서도 어떤 그런 쪽에서 한국에서도 굉장히 하여간 또 그 CBS에서 부흥 한국을 이끌어갔던 그 목사님이 동기이기도 해요. 근데 그런 친구도 있었는데 이 우리 목사님도 그에 못지않는 더 글로벌한 그런 영향력과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 한번 이렇게 오셔서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타임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한 그러니까 제가 줄 수 없는 또 다른 영역에서 뭘 풀어낼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저는 늘 그런 걸 보면서 부러워하고 또 좋아하고 응원하는 그런 아주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자, 이제 제가 마이크를 넘기면 우리 선교사님이 알아서 다 끝까지 해 주실 거예요. 네, 우리 함께 이제 박수로 환영을 해야 되는데 안 일어나고 계셔가지고 아직 주님의 사인이 안 오셨나 봐요. 네, 요즘에 우리가 이제 메타싱크라고 하는 전체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어쨌든 저는 메타적이지만 우리 이제 선교사님은 또 다른 영역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메타적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초월하고 초자연 쪽의 어떤 이런 영역을 저는 그런 부분을 전 못 따라가요. 흉내도 낼 수 없고 근데 약간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사역과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그런 영역에 무엇을 나누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이렇게 임파테이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모함
제품으로 땡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목사님 속에 있는 것들이 막 이 고구마를 뽑을 때 막 딸려 나오는 것처럼 또 새로운 영역에 어떤 이런 은혜들을 풀어놓을 수 있는 충분한 하나님의 아주 붙들려서 쓰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미 이제 저에게 오기 전에 이제 쭉 얘기 들었더니 이미 이제 우리 교단에서도 아주 굵직굵직한 그리고 중요한 교회들 함께 교제하고 또 불러주셔서 집회도 섬기고 강단도 섬기고 저를 한 번도 안 가본 교회들을 목사님은 올 때마다만 모신다는 거예요. 아이 부러워라. 그렇게 아주 우리 교단 안에서도 아주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굉장히 아끼고 또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에게 있는 것 여러분들이 마음껏 이렇게 사모함으로 열린 마음으로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박수로 목사님을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집이 밴쿠버고요. 그 다음에 저 혼자 나왔어요. 우리 아내는 아이들하고 있어야 되니까 우리 애들 둘이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저하고 우리 팀포인트가 이건가? 저기 있는데 우리 아내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가족들을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저 위에 있는 그 호수는요, 그 저프리 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1996년에 발견된 산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올라갈 때 와이파이도 안 돼요. 한 2시간 정도 올라가는데 호수가 너무 멋있어요. 근데 빙하산이야, 그게. 근데 그 가보고서 너무 놀랐어요. 너무 좋고 아름답고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번 넣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설교하기 전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뭐죠? 뭘까요? 손 들고 얘기하세요. 사는 게 아니야. 그죠? 사는 개가 아니야. 그죠? 아시겠습니까? 뜻이 돼요? 사는 개가 거기까지 하면 안 되고 사는 개가 아니야. 사는 게 아니야. 그죠? 요즘에 삶이 그런 것 같아요. 한국에 와보니까 너무나 경쟁이 심하고 서울에 있어 보면 밥그릇 싸움이 심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현장이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뭐 자영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직장에 다니면 말할 수 없는 그런 서로가 이게 싸움 보이지 않는 막 싸움을 하잖아요. 경쟁을 하잖아. 뭐 내놓고 주먹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경쟁을 뭐 너무 많이 하는 사회예요. 한국에 와 보니까 너무 각박하고 이 배려가 너무 없어요. 와 보니까 이제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성경을 다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이 본문 속에 제 모든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독하게 할게요. 데오빌로요. 성경이 있나? 데오빌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게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함께 읽을까요? 11절. 자, 시작.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시니라. 뭐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뭐 더 이상 뭐 얘기하겠습니까? 오늘 주제는 뭐냐면 3절이에요. 3절 중요하게.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렇죠. 이게요,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이 계실 때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을 봐요. 성경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보면, 마지막까지 보면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의 일을 얘기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기 잘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해야 할, 자 보세요, 하늘나라에서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은요, 이게 뭐 하늘나라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일을 하기 위해서 자격 요건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전체적인 건데 제가 이 논문에 반영한 거고, 그래서 이걸 설교화시켜서 또 신문에도 기재하고 우리 교단의 신문에도 제가 기재해서 이제 우리 김경수 목사님이 또 읽어보시고 또 내가 평가도 받고 다른 분들이 있는데 또 다른 신문에서 또 그걸 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또 제가 이제 이거를 주어서 이제 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자격 요건 3가지가 있거든요. 자, 보면은요. 자, 뭐 이거는 뭐 쓸데없는 거고 제가 이렇게 이제 이걸 이제 만들어가지고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거 또 PR이네. 계속 만드는데. 제가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일보에서 8번에 걸쳐가지고 7번으로 되어 있는데 8번에 걸쳐서 코로나에 대한 신앙과 코로나에 대한 것을 제가 썼습니다. 칼럼을. 그래서 뭐 거기 그 미션 라이프라고 하는데 거기 딱 제 이름을 치면 이게 쫙 나옵니다. 그래서 8번에 걸쳐 8주간에 걸쳐가지고 그걸 한 2달을 쓰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 건가. 그래서 이 컬럼을 썼거든요. 한번 보시면 뭐 옛날 거니까 보시면 또 저는 글을 주로 뭐 잘 쓰진 못하는데 기자들이 국민일보 기자들이 부탁을 해가지고 제 설교문도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필수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 게 뭐냐면 1절과 4절과 5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일까? 필수 요건이에요. 첫 번째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어떠한 거냐면 바로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르심이라 하기 전에 빌그레암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 다음 나는 하나님의 다음 위대한 일 중 하나가 직장, 일터의 신자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건 좋은데 여기에서만 끝내면 안 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직장에서 내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예배자가 돼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뭐가 됩니까? 미니스터, 쉽게 얘기해서 내가 사역자가 돼야 되고, 자, 세 번째 뭐가 되느냐? 미셔너리, 선교사가 돼야 돼요. 이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아직까지 교회에서 그냥 교인들이 90년대식으로, 80년대식으로, 70년대식으로 막 이렇게 부흥회하고 그러면 교회 다 왔잖아요. 다 부흥하고 교회만 잘 열으면 그냥 다 교회가 그냥 사람들이 그냥 묘졌어요. 옛날에 순복음식으로 막 다 해서. 근데 요즘에 뭐 교회 그렇게 져가지고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결국은 우리가 보내야 돼요, 교회에서. 그래서 왜 보내야 되느냐? 미셔너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미니스터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돼야 됐습니까?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해야 되는 것이 현장에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 전합니까?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한테 전하는 게 복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물론 뭐 찬양하고 그러면 알아서 하나님이 불러주시겠지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복음 전도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은 넘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두 번째는 직장 사역은 교회 사역의 핵심, 미래 혁신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 뭐 잘 모르는데 빌리그람 목사님은 아는데 조지 바너라고 하는 미국 교회 성장 연구소 소장, 그 바너 연구소의 아주 유명한 그 학자입니다. 그분이 얘기하고 있어요. 21세기는 그래요. 21세기는 교회가 물론 교회를 통해서 훈련을 해야 돼요. 교회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이 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부르심, 정체성, 보내심 세 개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이 세 가지 요건이 갖추고 있어야 돼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심, 그다음에 정체성, 보내심. 이게 세 가지 핵심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부르심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날 부르셨어. 하나님 축복하셨어. 그죠? 축복은 다 줄 수 있죠. 근데 그게 부수적인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가 얘기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복음자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택하셨다라는 필수 요건이에요. 자,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건 물론 부수적으로 하나님이 주시죠. 그죠? 축복만 달라고 하면 뭡니까? 기복신앙이에요. 중요한 것은 성경의 기본은 뭐냐? 나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유는 복음 전도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망각했어요. 예, 교회가 이걸 망각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바울은요, 예수를 누굴 죽인 사람이에요? 바울이요. 사도행전 6장 7장에 보면 나오잖아. 누굽니까? 스테반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 9장 이제 이렇게 쭉 가다가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 부르셨어요. 부르신 다음에 완전히 꼬꾸라져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이 사람이 변했습니다. 율법주의자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가발레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얼마나 학문적으로 탁월한 사람입니까? 율법주의자고 최고의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때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 미국의 시민권하고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집안도 좋은 사람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바울 볼 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뭐냐면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면 바울만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습니까? 자, 바울만 입었을까요? 아니요. 똑같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바울만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있거든요. 그 목적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 좀 딱딱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축복 얘기하면 너무 좋아할 텐데 내가 복음 얘기하니까 싫어할 것 같아. 자, 그래서 부르심은 어떤 건가? 자, 이거 들어가기 전에 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사역했는가? 예수님은요, 공공장소에 132번 가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122번을 어디 갔느냐? 시장이나 일터로 가셨어요. 그 다음에 10번은 뭐 다른 데 가셨잖아요. 뭐 가서 저기 성전에 가서 쌈박질하고 그랬잖아. 응? 일터에 가서 복음 전했잖아. 그죠? 막 갈릴리에 가서 이렇게 제자도 만들고 그랬어요. 다. 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가 몇 번이냐면요. 55번의 비유가 있거든요. 성경에. 사복음서에. 근데 여기 45번에 5번이 뭐냐면 일터에 관련된 비유를 하셨어요. 돈도 다 이게 어떤 그 재물도 다 일터와 관련된 거 아닌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은요 굉장히 현장형 목회자였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성전을 짓고 막 그런 걸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복음 전하고 이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관심을 두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세운 다음에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세웠습니다, 먼저.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시고, 자,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 뭐 이건 그냥 이건 넘어가고요.
자, 요건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근데 우리는요, 소금의 역할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소금의 역할. 근데 우리 성도들이 지금 다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빛의 역할은 다 하잖아요. 뭐 우리 크리스천들이 다 성공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소금의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잘 못하고 있는 것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cultural provider, 공급자가 되지 말고 공급자가 아니라 이제 cultural antiseptic이라고 그래서 이 방부제 역할을 해야 돼요. 이 지금 사회가 지금 보통 이게 썩어 있는 게 아니야.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가지고 미니스터를 해야 되는데 일터와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것들을 공급하는 시대가 끝났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cultural antiseptic이라고 그래서 이건 방부제. 제가 한 얘기 아니라 이건 팀 켈러 목사가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 영국의 그 어디입니까? 저기 국회의사당 웨스트민스터 그 채플 거기에서 이게 강의를 하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21세기 가져야 될 것이 이것이다라고 이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이란 뭐라게 하기 전에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 몇 절을 보느냐면 저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자, 사도행전 4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사도행전 1장 4절 참 죄송합니다. 자, 시작. 사도와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그 다음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에 분비와 예루살렘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뭐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기다려라 받아라. 뭐를 받으라고 그랬습니까? 성령. 그렇죠? 자, 떠나지 말고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건 어떠한 거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을 볼 때 예루살렘은요 어떤 곳이냐면 모리아산이었고 창세기 22장이 나오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이었어요. 모리아산에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움직였죠. 그런데 구약에서는요 성전을 아무나 들어갈 수 있었나요? 못 들어갔어요. 구별된 사람만, 깨끗한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갔는가?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이 부여하십니다. 자, 우리가 마찬가지죠. 이건 이제 신약이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다 갈랐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 예배를 드리려면 그래요. 6월절은 더 그랬잖아요. 그죠?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 부여했는데 120명 속에 왕족도 있지만 소외된 자들도 있고 특히 여러분 보세요. 갈릴리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사회로부터 격리된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속한 자들은 바로 대부분 제자들이었죠.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가신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 가잖아요. 가서 베드로도 그다음에 뭐 요한도 뭐 그런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다 제자로 만들어요. 네. 그 행편없는 사람들, 그때는 그 당시에 행편없는 사람들, 그런 소외된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만들었던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해당도 이스라엘 성전도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갈릴리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회당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요 징계자, 문둥병자, 그 다음에 속건제물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속건제물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해당에서 등록된 땅을 줍니다. 그래서 속건제물을 드릴 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해당에서 땅을 줘요. 그래서 농사 져라. 그래야 농사 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진 다음에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유월절 때 드리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회당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회당에서 이 사람은 다 소외된 자들이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뭐가 돼요? 고기 잡으러 가야 돼. 어부예요. 그래서 다 농사도 못 짓고 하니까 회당에 들어가지 못해.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 어디예요? 다 갈릴리로 가는 거야. 가서 고기 잡는 거예요. 배로.
예? 배로 고기 잡는 거. 그래서 생계를 유지해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못 들어가요. 성전을 못 들어가요. 회당에도 못 들어가요. 다 이 사람들을 성경에 보면 추례자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추례자들. 예수님은 뭐 공생애 중에 맨 먼저 간 곳이 갈릴리 호숫가. 이유가 뭡니까? 바로 추례당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 요한복음 16장 2절에 얘기합니다. 그들을 만나러 최초로 하나님의 공생애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이라는 상징은 그들에게 이러한 구약의 엄격한 율법적 조건을 뛰어넘는 말씀입니다. 이곳을 떠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모두 추례를 당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추례를 당한 사람이야. 우리 예수님 앞에 쓸 수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조건 없이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 수 있는 특혜를 우리에게 주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루살렘의 서기관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성령께서 우리에게 특혜를 주신 겁니다. 이는 율법의 시대를 뛰어넘어 이걸 통해서 어떻게 율법의 시대를 뛰어넘어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 부르신 거예요. 컬링. 하나님이 나를 성령을 통해서 부르신 거예요. 은혜를 통해서 부르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부르심이에요. 이게 부르심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이 부르심이 있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의 조건을 위해서 바로 이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 세대를 받아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다려서 받아야죠. 그죠? 뭐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사도행전 이들이 이제 성령을 받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무슨 문제냐? 지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요 점점 가면서 성령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율법주의화되고 교리화되고 말씀을 가리키는데 아주 형식적으로 아주 세련되게 아주 프로그램화되고 아주 엔터테인먼트화돼서 이게 말씀을 전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죠? 근데 그 보라면 이 사람들이 진짜요. 어떤 그 팬이지, 예수님의 팬이지, 그냥 크리스천으로서의 팬이지, 진짜 제자냐? 아니에요. 제자는 훈련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훈련이 들어가야만이 제자입니다. 아멘? 바로 그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어떤 곳이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곳? 훈련하는 곳. 컬링 받은 사람이 훈련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자, 이 교회에 대한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요건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기다리면서 어떻게 말씀만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요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기도가 없으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성령 체험을 못합니다. 영적으로 체험해야 돼요. 요즘에 교회들이 지금 성령 체험을 합니까? 저희 동생이요 굉장히 성령이 뜨거워요. 그랬더니만 어떤 교회에 가서 이제 매일 저희 동생은 막 기도를 한 2시간, 3시간 막 해야 돼. 소락대기를 지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합동측 장로교회인데. 목사님이 기도 소리지르 하지 말래.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 더 해. 요즘에는 내과려 둔대. 사택에 들린대. 그래 막 성전 막 기도해. 대가리 줘. 해버려. 저 성령이 없어서 그래. 내가 막 욕하면서 그래요. 그러다가 성령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할까? 이게 좀 이 용어는 좀 쓰면 좀 그런데 임파테이션이 되거든요. 이게 전염이 돼. 사람들이 가거든요. 한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옆에서 기도하다 그냥 옆 사람도 깨지고 하는데 이 목사한테 깨져라.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욕을 해버렸어. 성령 받아야지. 사택에서 자다가 그냥 활딱 깨가지고 성령 받아 이마박이 다 까져가지고 그냥 불로 그냥. 제가 지금 좀 거칠어요. 죄송합니다. 이제 그랬어요. 여러분들, 한국 교회가요, 지금요, 성령이 다 떠났습니다. 옛날에 얼마나 성령이 역사했습니까? 한국 교회, 초대교회에 얼마나 여러분들 1907년도에 장대현 교회에 성령의 불이 지금 이렇게 많이 부흥했는데 지금은요, 성령의 불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서 맨날 쌈박질만 하지. 이 교회는 그렇지 않죠. 죄송한데.
아이고, 서울에 가니까 별교회 다 있더라고요. 장로님이. 저 부산에 간 저하고 아주 친한 목사님은 교회 후임으로 갔더니 거기 그 전에 있는 목사님이 장로님한테 이 넥타이 말씀 전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쪽으로 매 꼰져가지고 사임하고 나갔대. 그 자기가 후임으로 들어왔는데 10년째인데 뭐 여러 가지 그러더라고요. 힘든 거 얘기하더라고. 한국 교회가 왜 그럴까요? 싸움하는 이유가 성령이 떠났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은 다 읽어요. 읽지 말라고 해도 다 보면서 56권 뭐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읽잖아. 그거 읽어 뭐해? 읽어 뭐해? 그 말씀이 나한테 양식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성령이 기도 안 하면 말씀이 내 마음에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좀 해야지. 기도만 죽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헷가닥 까는 거야. 거기서 지가 성경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논어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논어에도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내 논어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읽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어두워지고, 그래서 읽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을 안 해요? 그럼 어두워지는 거야. 율법주의자 되는 거야. 거기서 막 그냥 말씀으로만 때려요. 근데 반대로 자, 묵상만 하고 읽지 않으면 어떻게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2단, 8단, 4단, 5단 나오는 거야. 기도만 죽어라고 하면 2단 나와요. 반드시. 지가 하나님인데 그게 누굽니까? 문선명이요. 옛날에 문선명은요. 옛날에 저기 어디서 그랬잖아요. 저기 한강변에서 그때 그랬대요. 진짜 그러면 막 그 사람이 쓰던 수건만 이렇게 만져도 진짜 기적이 나고 50년대 그랬대요. 그러다가 지가 하나님 된 거야. 거기뿐입니까? 지금 이단들 다 그렇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원래 병으로 하혈해서 이제 다 돌아가실 뻔했는데 그 김기동 있잖아요. 저기 어디야? 저쪽에 무슨 교회죠? 거기 저 신길동 서울에 그 기도 받고 나왔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멀쩡하게 예수님 아직까지 믿고 계셔요. 권사님으로 잘 섬기고 있어요. 기도 좀 하라니 기도 안 해. 아이고 노인네 참 맨날 기도하라고 그러네. 저한테 딱 첫 번째 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야, 목사가 성공한 게 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공? 내가 성공했잖아. 그러니까 웃기는 얘기 하지 마. 넌 성공 못했어. 왜? 목회를 안 하잖아. 그러더라고요. 목회하잖아. 왜? 내가 왜 목회를 안 해? 큰 목회 좀 해봐. 그러더라고. 공부 끝나고 할 거예요. 이제 박사가 끝났으니까 이제 좀 해야지. 이제 하려고 하니까 또 나이가 들었네요. 참. 김경수 목사님 나가고 내가 너 곁으로 와야겠다. 이거 아니. 농담이고, 김 목사님 참 좀 부러워요. 내가 빚진 자 같이, 이제 아까 목사님 빚진 자라고 그랬는데, 내가 항상 빚진 자처럼 생각했어요. 김 목사님하고 참 너무 감사한 게,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이 꼭 한번 만나고 싶었어. 내가 설교하고 안 하고 그걸 떠나가지고, 한번 만나서 조금 얘기하고 싶은 게 제가 엉어리가 있었어요. 김 목사님한테 너무 미안했고, 좀 그래가지고 한번 일단 이야기를 좀 내가 좀 하고 싶어요. 미안하다고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이제 그런데 김 목사님 오히려 그를 통해서 또 사역에 또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리고 재밌게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너무나 저도 참 마음이 풀어졌어요. 진짜 오래간만에 만났거든요. 10여 년 만에 만났는데 이 교회도 제가 왔었어요, 한 번요. 옛날에 설교하러 온 건 아니고 김 목사님 그때 사역 때문에 한번 제가 와서 한번 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부르심이요. 이 부르심이 하나님 나라의 조건이에요. 이게 부르신 사람들은 다 교회로 와야 돼요. 그래서 훈련 받아야 돼요. 훈련 받아서 우리가 뭐 할 거냐 그런 얘기예요. 자, 뭐 일이란 웍이라고 하는 건 뭐 얘기하고 있는데, 자, 제가 나중에 이건 오늘 좀 이거는 조금 약간 이렇게 세미나 형식으로 이거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건 좀 넘어갈게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3가지 요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필수 요건 제시 얘기하고 있죠. 아까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픽 1 부르심에 대한 것. 자, 이 중에서 사도행전 1장 1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디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니. 네.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을 잘 보세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어요. 그럼 누가복음 이후에, 이거 역사적으로 볼 때 누가복음은 쓴 다음에 이걸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은 어떤 역사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한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선교가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누가가 썼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을 쓰는 목적이 있어요. 누구에게 썼는가? 목적보다도 누구에게 썼는가? 자, 데오빌로요 라고 했습니다. 데오빌로가 사람 이름일까요? 아니에요. 자, 우리가 데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데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헬라어로 데오스라고 합니다. 자, 빌로는 뭐냐면요. 필레오라고 그래요. 친구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이요. 그런 얘기를 바로 데오빌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쓴 글에서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난하면서 시작하는 글이 바로 이 글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예요. 자, 부르심은 어떤 거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부르심은 하나님을 위한 사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선교사가 되는 것이다. 자, 여기 부르심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고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선교사가 되는 것이 바로 부르심이에요. 우리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선교사예요. 미셔너리예요. 미니스터예요. 사역자예요. 우리 뭐 아까 김효석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 보니까 교회가 예배자로 다 잘 섬기고 그다음에 훈련을 잘 해놓은 걸 참 이게 뭐라 일당백이에요. 요즘에 교인들이 많아가지고 중요한 건 아니에요. 맨날 쌈박질만 하고 뭐야. 서울교회 가보세요. 나는 앉아있으면 맨날 우리 대형교회 목사님들 뭐 맨날 장로님한테 고소당하고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맨날 욕하고 서로가 쌈박질하고 그런 것밖에 없어. 왜? 성령이 떠났으니까. 이게 뭘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영적으로 체험을 하지 못하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자격 요건을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정체성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 따라하겠습니다. 정체성. 예. 이거 하기 전에요. 우리 그저 한국의 노동인구를 한번 봤습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그랬더니 한국의 노동인구의 한국인 중에 75.2%가 일을 하대요. 요즘에 부부가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아까도 우리 제가 포항에서 잤어요. 우리 집사님하고 이제 기도해야 하는 우리 모임이 있어서 어떤 분이 이제 펜션에서 자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친구가 포항에 아주 중마고인데 한 35년 만에 만났어요. 그때 야, 너 가면 안 돼. 나 만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만 예수를 믿더라고요. 여기 와 포항에 와서 믿는데 11년 됐는데 와이프가 그렇게 잘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반갑다.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밥도 같이 먹고 커피도 한잔 마시고 시간이 그 친구는 또 5시에 가야 되니까 4시에 헤어지고 이제 여기가 제가 5시 조금 넘어가지고 이쪽에 이제 온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왔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도 보니까 다 부부가 일을 하더라고요. 다 대학생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고등학생이고. 뭐 여기 집사님들 죄송합니다만은 뭐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은퇴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젊은 우리 중고등학교 우리 이제 꼬맹이들 다 있는 그 집들은 다 일을 해야 돼. 그죠? 네, 여러분들 그 수고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자체가 참 어느 면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짐이 되고 그다음에 십자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일은 출애굽기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일은요. 출애굽기 3장에 일은 아보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 아보다라고 해요. 근데 이 일이 아보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 일. 동일하게 써요. 히브리어에서도. 예배는 일이고 일은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그러면 교회에서 딱 드리는 막 그 예배만 예배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개판 오부전일 거야. 예배 안 드려. 맨날 크리스천들이 속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뭐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서 막 이렇게 보니까 아유, 이제 요즘에. 자, 그래서 이게 일원화돼서 세상에 나가서 내가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섬김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본이 돼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요. 그게요, 성령 충만해서 가져야 되는데 축복만 받으려고 하니까 그것들이 아예 없는 거예요. 내 축복만 생각하니까 남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 와보니까 배려가 없어요. 배려가.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배려도 없고 너무 각박해.
한국에서 느끼는 이제 감정이에요. 교회도 가도 그렇고, 좀 풍부하다기보다는 좀 서로가 좀 이게 좀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한국에 와서 느끼는 거는 제가 제일 먼저 느끼는 한국은 참 각박하다. 얼마나 고생하시나. 우리 성도들 그러면서 헌금하고.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잊지 마세요. 일은요, 저주가 아니에요. 일은 축복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쉽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일은 저주가 아니다. 일은 축복이다. 왜? 예배이기 때문에. 아멘? 예배예요. 이게 히브리어에서도 나와 있어요. 히브리어에서도. 내가 역사적으로 아까 얘기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역사적인 얘기는 나중에 그 이제 어떤 제가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아니면 뭐 그다음에 이제 플라톤이 얘기해도 아리스토텔레스는요 고대 철학자인데 그다음에 누굽니까? 아까 지나갔습니다만은 플라톤은요 두 사람이 똑같이요. 일 뭐냐 얘기인데 저주다, curse다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고 있어요. 일이 저주래요. 근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왜냐하면 수도사들은 자꾸 뭐라고 할까 자기들이 수도사에서 세상과 등지고서 거기에서 수도 생활을 하는 것이 자기들이 최고의 직업을 가졌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때 깨달은 사람이 누굽니까? 마틴 루터도 수도사예요. 수도사인데 노마서를 강의하다가 그가 확 뒤집어 버렸어. 노마서 1장 16장 16절 17절을 읽다가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상하다. 이게 아닌데.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마틴 루터의 제일 중요한 게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냐? 직업이야, 직업. 컬링이 직업이에요. 자, 그러면 성직자만 거룩한 일이냐? 아니요. 어떻게? 성직자만 거룩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현장에서 일하는 것도 어떻다? 다 거룩한 일이다. 그래가지고요, 수도사의 영성을, 수도원의 영성을 세상으로 끌고 온 게 개신교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예요, 여러분들. 그걸 몰라. 아직도 우리는 일을 저주로 보고 있어요. 왜? 우리 또 역사적으로 그게 있잖아요. 옛날에 뭐 산업공상이 있어가지고 뭐 조선시대 그게 아직도 우리 잔재가 남아서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 청교도 사상을 가진 미국이라든가 캐나다는요. 제가 이제 대학원을 옛날에 한 20여 년 전에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지금 박사학위 이제 거의 마쳤는데 이게 뭐라고 하냐면 그 학교에서 우리 총장님이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리더십 학자였거든요. 마그너스라고 하는 학자예요. 근데 커피숍 이렇게 학교 지나가려면 선생님이 지나가야 돼. 총장님이 지나가야 돼. 총수하던 그 아저씨라고 해야 되나? 뭐 있잖아요. 소사 일도 하고 아는 분? 그다 하이하고 하이파이 치고서 커피 한 잔 막 시작하고서 이제 카페테리아에서 둘이가 그 청소하는 그 아저씨하고 그 다음에 총장님하고 커피 마시고 있어. 그리고 제 졸업장에 첫 번째 나온 사람이 총장님이 아니에요. 그 청소하는 아저씨가 첫 번째 그 사진에 나오고 두 번째 총장님이야. 제 앨범에 그게 있어요. 얼마나 이게 재밌습니까? 이게 상징적으로 그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 사회는 뭡니까? 너무 많이 이런 사회적인 그런 계층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는 밥그릇 싸움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위에 있는 상류 계층들이 막 거기에서 자기들 막 거기 그 지지한区에서 싸우는 것들을 볼 때 경주야 약간 그렇지 않겠지만 서울은 가니까 아주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좀 그런 것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하는 사람들이요 지금요 30대에서 40대가 지금 90%라고 얘기해요. 90%.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뭡니까?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어디에서 생활을 제일 많이 하죠? 시간적으로 직장이에요. 가정에서는 잠자는 시간 숨 쉬고 있는데 가정에서 뭐해? 밥 먹는 시간 외에는 없잖아. 아침에 일찍 들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그러면 가정의 생활을 그 다음에 주말에 가서 이렇게 있으려면 애들하고 어울리질 않는 거예요. 남자들은 특히 못 어울려. 겉돌아. 밖에 나가서 담배나 피고. 그러니까 아빠 냄새 난다고 싫어하고. 그러니까 아빠하고 안 노는 거야. 엄마하고만 놀고. 그 지경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다면 크리스천은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크리스천이 지금 있어야 될 곳은 어디냐? 바로 거기는 전도판이에요. 전도밭이야. 우리 복음 전해야 될, 복음을 심어야 될 곳이 바로 어디냐? 내 직장이에요. 내 일터예요. 내 일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좋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몇 명이나 전도해 보셨어요? 그러면 속으로 목사가 전도하냐? 저는 전도 한 200명 했어요.
저는 그 사형리를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브리치나 우리 김경수 목사님도 아실 거예요. 물론 이제 회사적으로 할 수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스타벅스 같은 데 막 만나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해요. 안 들어. 첫 번째 제가 전도할 땐 첫 번째 그래요. 자, 지옥이 50%, 천국 가는 거 50%. 그럼 뭐를 택할 거냐 물어봐요. 그럼 뭐를 택할까요? 지옥 간다고 할까? 50%면 천국. 그래요.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럼 천국 가기 위해서야. 복음을 전해. 잠깐. 뭐 미친 듯이 맞았는지. 근데 계속 하니까 세 번째 정도, 네 번째 정도 되면은요, 은근히 이게 들어오더라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예수님 믿는 친구들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요, 직장은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황금 어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황금 어장에서 뭐 하고 있어요? 맨날 싸움하고 있잖아. 경제학 미안합니다. 싸움하고 있어 버렸어. 우리가 가지고는 잘 보십시오. 자,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훈련해야 돼요. 떠나지 말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예루살렘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예루살렘이 상징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거기서 정체성을 훈련해야 됩니다. 아이덴티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떠나지 말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자와 훈련을 해라 그런 얘기예요. 제자와 훈련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분히 어떻게 무장해라 그런 얘기예요. 바울도 예수님 믿고 첫 번째 가서 예수님 예수 복음을 전했나요? 아니요. 사마리아에 가서 3년 동안 성경에 안 나와. 3년 동안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주로 성경학자들은요. 3년 동안 뭐를 했는지 몰라. 3년 후에 바나바가 그걸 꺼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금방 안 돼요. 인격적으로도 안 변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부르심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니면 훈련을 통해서 그가 인격적으로 변하고 성령으로 인격은 그냥 변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변하는 게 아니야.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거기에 기도도 할 줄 알고 성령이 딱 붙으면 그게 인격적으로 쫙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해요. 안 변해. 못 변해. 매일 말씀만 읽으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잖아요. 사도행전 18장에도 에베소 그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얘기합니다. 성령은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건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읽다가 물론 성령 체험도 하지만 특별한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 생활입니다. 꾸준히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극복하고 힘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정체성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한번 8절 한번 멋있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요. 내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요.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이 뭘까요? 영어로는 위트니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헬라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마더라고 합니다. 이 마더가 뭐냐? 순교자예요. 여러분들이요. 물론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순교를 많이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그죠? 참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핍박을 받고 그 시대는 너무나 야만적인 시대였잖아요. 그다음에 그 로마에 의해서 폭정에 의해서 너무나 많이 핍박을 받았지만 이 위트니스라고 하는 그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순교적 사명을 가져라 그런 얘기입니다. 순교는 아무나 합니까? 우리가 순교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서비스하라는 얘기예요. 영어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예배도 있지만 남을 섬겨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로마 시대에 섬기는 말이 없었어요. 그때는요. 섬긴다라고 하는 건 얘기 않고 군립하는 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섬기라 그때 얘기하고 있거든요.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요. 지금 서비스를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섬김은 크리스천들이 이 책 전체에서 하는
사역의 동기입니다. 더욱이 예배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섬겨야 돼요. 그거 안 하면 힘듭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떠나지 말고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떠나지 말고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제자가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제자가 안 되면 제대로 훈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증인이 안 되면 뭐합니까? 섬기지 못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못 섬깁니다. 성령 충만하고 떠나지 않고 제자화가 제대로 된 사람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충분히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가 이걸 잘 정체성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 한번 보십시오.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어떤 뭐라고 할까? 충실한가?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으로 나는 어떠한가? 그 다음에 내가 잠수 크리스천인가? 잠수 크리스천이 있어요. 직장에서 하는데 옆 사람을 하도 교회에 이제 새생명 축제한다고 오라고 그랬대.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내 옆 사람 좀 전도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다 옆 사람한테 메일을 보냈대요. 야, 우리 교회 가자 이렇게 말로 안 하고, 야, 우리 교회 내일 우리 교회에서 뭐 하는데 밥 사줄게. 우리 교회 가자라고 메일로 보냈대요. 메일로 보냈는데 옆 사람이 나도 교회 다녀 이렇게 써서 보냈대. 우리 숨어 있는 사람이 이게 잠수 크리스천들이 많잖아요. 왜? 증인이 아니니까 떳떳하지 못한 거야. 직장 내에서도 쉬하고 다니고 숨어 다니고 크리스천들이 맨날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우리 삶이 그렇다라는 거죠. 이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정체성. 자, 한 예를 들어볼까요? 정체성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아이덴티티, 그래서 증인이 되기 위한 능력과 훈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이 훈련만 돼서는 안 되고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8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에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셨느니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요, 정체성 속에요, 하나의 백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크리스천으로 내가 부름을 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으면 이 땅에서 마치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어떻게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머리에 꽉 박혀야 돼요. 이 정체성이 없잖아. 우리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항상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요. 어디 가면은요, 꼭 이렇게 무슨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맨날 흔들려. 믿음이 흔들려.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에 좀 죄송합니다만은 좀 새길로 정체성. 이분이 누구냐면 김민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빠팅구라고 하는 여러분들 영화 보셨어요? 영화죠. 거기 보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이 정체성의 혼란으로 정신적, 영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시대예요. 우리가 자, 이 사람을 하나 보면은요, 나의 국적은 미국이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나의 정체성과 문화와 정신적인 DNA는 한국이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속한 것 같지만 나의 정체성과 나의 문화와 우리 크리스천 문화 가져야 되냐. 정신의 DNA가 뭐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늘나라에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 있어야 돼. 이 땅에 비록 있지만 김민전 씨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 영어도 한국말 잘 못해요. 이 얘기를 했어요. 자, 하나를 또 볼까요? 여러분, 정체성. 여러분들 2000년 전에 민족을 지탱해 온 2000년 동안 지어온 유대인들이에요. 잠깐 볼까요? 정체성 핵심 세 가지입니다. 이게 정신적 DNA거든요. 토라, 모라, 호라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성경의 무쇠오경.
자, 모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모라? 모라는요, 이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호라는 뭘까요? 집에서 가르치는 교육이에요. 자, 그래서 토라, 모라, 호라를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영적인 신성을 그들에게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너레이션 갭, 그러니까 세대적 갈등이 없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왜? 그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가르쳐요. 얼마나 유대인 공동체가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요. 우리 정체성이 안 돼 있잖아. 토라, 모라, 호라를 통한 교육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성을 던지는 사람들의 그룹이에요. 우리 교회가 좀 그래야 될 것 같아. 아이들한테도 계속적으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신성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해야 됩니다. 교육을 철저히 해야 돼요. 말씀 교육도 해야 돼요. 고3 되고 고2 되면 다 교회 떠나잖아요. 우리가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미국 유대인들의 파워 보세요. 아이비리그 총장과 교수들이 40%, 뉴욕과 워싱턴, 시카고 대도시에 로펌 변호사의 50%가 다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미 50대 영화사, 그 다음에 제작사, 감독, 작가, 캐스팅 담당 60%가 다 유대인인데, 뭐 신들러 캐스트라든가 그 신들러 리스트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스필버그 그런 사람, 유명한 사람들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자 보세요, 총장 교수님의 40%가요 유대인들이에요. 만들었어요. 유대인들 세계에서 몇 프로일까요? 인구가 0.2%밖에 안 돼요. 미국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제가 어디서 났냐면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저한테 준 겁니다. 정확한 거죠? 제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런 재료를 잘 찾거든요. 그 저한테 주는 분이 계셨어요. 셀리라고 하는 그런, 지금은 이제 안 오는데 제가 안 하고. 일상 속에서 유대인들의 파워가 얼마나 이런 것들은 있는데 스타벅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이비리그뿐만 아니라 여기 케빈 클라인,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증권회사 있잖아요. 그죠? 이 투자회사 골드만삭스, 그 다음에 CNN도 그렇고, 델이라고 하는 컴퓨터 회사, 그 다음에 홈데포라고 하는, 홈데포가요, 이게 거기는 우리나라 쉽게 농기계라든가 그런 걸 파는 곳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가면은. 캐나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톰 행크스, 이런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유명한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들일까요? 유대인들은요, 1950년대만 해도요, 뉴욕에 가면 뭐라고 있냐면, 뉴욕의 빌딩에 유대인과 개는 우리 빌딩에 들어오지 마세요 할 정도로 박해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경제학을 읽어보면 아주 기가 막힌 얘기가 너무 많아요. 재밌고 성경적인 얘기야, 그게. 예. 유대인들이 얼마나 돈 벌기 위해서 발버둥 쳤는지 몰라요. 남북전쟁에 보니까, 제가 읽어보니까 재밌는 사화인데, 여러분들 하나의 유대인들이요, 하나의 어떤 회사가 골드만삭스하고 좀 비슷한 그런 회사인데, JC 모건이라고 하는 그 회사는 북쪽이 이겼잖아요. 그죠? 북쪽에 있는 총을, 못 쓰는 총을요, 그걸 다 수리해가지고, 그걸 어디다 팔았냐? 남부 사람들한테, 남부 전쟁하는 사람한테 팔았는데, 북부에 있는 사람들 다 고장난 총을 2불에 팔아가지고 고치면 22불에 파는 거야. 걔들이 그래가지고 돈 버는 게 바로 JP 모건이에요. 나쁜 놈들이야. 지금 JP 모건이 얼마나 세계적인 그런 투자회사입니까? 골드만삭스는 말고 다 유대인들이에요. 얼마나 지독한지 모릅니다. 돈 벌기 위해서. 그런데 돈을 벌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유대인들을 위해 써요. 또 세계를 위해 쓰지만 유대인들을 위해 써요. 자기를 살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치를 모릅니다. 이게 뭡니까? 정체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요, 성결한 교회의 이 정체성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어서 정말로 공동체로서 아름답게 일당백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래야 돼요. 사진 이상하다. 누구죠? 죄송합니다. 저예요. 선글라스 껴서 죄송합니다. 좀 막 시커멓게 타가지고. 근데 작년 여름에 우리 가족하고 시애틀을 놀러 갔는데, 우리 집에서 시애틀은 우리 집에서 딱 2시간 걸립니다. 그죠? 국경이 한 20분 걸리거든요, 미국에. 캐나다. 근데 그 갔는데, 여기 왜 이걸 찍었냐?
여기요, 칙필드라고 하는 그 닭으로 만든 뭐라고 할까, 이 프랜차이즈인데 그 햄버거예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 제일 잘 팔립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요, 뭐라고 있냐면 썬데이. 여기 보면 뭐라고 있냐면 그 크로스드 썬데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주일은 문 닫습니다. 이게 칙필드가 얼마나 막 영적으로 막 그런 걸 철저하게 지키는지 주일날 닫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요, 맥도날드보다도 더 매출이 많이 나오는 데가 여기예요. 얼마나 이 닭으로 만들거든요. 그거 그 치킨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만드는데 아이들 어마어마하게 좋아해요. 우리 딸은 뭐 맨날 여기 가요. 미국 가면 막 이걸 맨날 먹어. 나는 닭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맛있대. 우리 아들도 그렇고 우리 아내도 그렇고 다 좋아해요. 근데 이 크리스천 기업이에요. 미국에서 매출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크리스천 기업이니까 얼마나 미국에서 이게 뭐라고 할까, 동성애 반대하고 막 그 기업이 그래요. 그래서 막 이게 기업이 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돈 더 많이 버는 거야. 왜? 질적으로 크리스천으로서 정말로 맛있게 만드니까 하는 거야. 앞에서는 욕해도 뒤에서는 욕해도 그래도 치필드가 최고예요. 그래서 또 막 욕하고 대모하고 가서. 이게 크리스천 기업 아니에요. 정체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체성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자, 로마서 골로새서 3장 23절 볼까요? 자, 시작. 무슨 일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려고 사람에게 하든. 여러분 할 때 마음을 다해서 해야지, 주님께 하듯 해야지 사람에게 하듯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앞에서 보면 주인이 있으면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이중적인 거야. 보든 안 보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내 일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하고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 지혜 주셔요. 공부하면서. 네. 자,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어떻게 하라?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나는 증인이에요. 나는 위트니스예요. 이 증인이 되는데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희생, 섬김이 없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훈련입니다. 그리고 섬김 훈련 아무리 잘 돼도 뭐라고 합니까? 이게 형식적으로 되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돼요. 기름을 받아야 돼. 기름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영적 체험이 있을 때 우리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10년 전에 내가 성령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오늘 안 해도 된다고 맨날 울고 먹는 사람도 있는데 그 영적인 거 울고 먹으면 안 돼요. 오늘 은혜는 오늘로 족한 겁니다. 내일은 내일 또 하나님 앞에 받아야 돼요. 은혜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는 어떠한 거냐면 이게 세계관인데 하나님의 렌즈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렌즈는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는 능력을 받지만 말씀을 통해서는 여러분들 세계를 볼 수 있는, 세계관을 볼 수 있는, 세상을 돌아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렌즈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렌즈가 지금 세상의 렌즈로 된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에 구분이 안 된 자가 많잖아요. 이거 아니거든요. 자,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시죠? 무지하게 유명한 분인데. 아, 모르시는구나. 제가 이제 캐나다 떠나기 전에 한 10년 전에 오정현 목사님 동생이세요. 오정호 목사님. 저기 대전 새로남교회. 근데 한번 목사님 한번 좀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이렇게 밥을 사줄게 한번 내려라. 그래가지고 이제 몇 명이 갔습니다. 이제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님을 제가 모시고서 이제 갔거든요. 근데 그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 그림이 희한하네. 제대로 그림은 아닌 것 같은데 뭐예요? 그런데 박 목사님 이거 찍어. 그래서 이제 이분이 조금 이게 스타일이 굉장히 좀 괄괄괄 하시거든. 지금 저 합동 총회장이세요. 합동 총회장이시거든. 오정호 목사님인데 이분이 찍으래요. 그래서 아니 그럼 이거 페이북에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페이북에 올려? 그래서 찍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찍어. 그래서 내가 사용할게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찍었거든요. 이게요. 그 치안마이 갔더니만 코끼리가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 내가 속으로 이거 안 하려고 하다가 훈련할 때 동물학대 엄청 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도 훈련이
훈련이 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훈련이 되니까 그림을 그리는 거야. 꽃을 그리는 거야. 코끼리가 그린 거예요. 시한방에 가서.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액자로 걸어서 가져오셨더라고. 그러면서 박 목사님 찍어. 그래서 찍었어요. 그래서 코끼리도 훈련을 받으면 화가가 될 수 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재밌으니까. 자, 시작. 코끼리도 훈련을 받으면 화가가 될 수 있다. 자, 그래 훈련이니까 코끼리가 어떻게 저기 화가가 됩니까? 자, 여러분 동물학대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 뭐 그렇게 뭐 생명을 위해서 무슨 환경학자들이 아니니까 그냥 요것만 생각합시다. 여러분요, 코끼리도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도 훈련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충분한 정말 크리스천으로서의 완전히 변보된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이 그리스도를 만들어요. 불가능이 없어요. 영적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과 여러분들 직장에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상을 하고 여러분들이 모습 속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있죠. 한번 2장 9절이 있는데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자, 뭡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선지자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어떠한 거냐면 2장 9절이 바로 이 속에서 저희 누굽니까? 그 마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할 때 만인 제사장 설 그거를 주장했어요. 여기 목회자들만 우리가 제사장이 아니라 나는 거룩한 백성이고 나는 제사장이고 너희들은 선지자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우리가 그 사역자로서 우리가 왕이라고 하는 우리가 왕자예요. 그죠? 왕 아닙니까? 하나님의 우리 왕자잖아. 그죠? 공주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똑같은 만인 제사장설이 바로 루터가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요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들만 그냥 말씀을 전하고 뭐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는 그냥 앉아가지고 수동적으로 얘기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배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3년 후에 성령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다 죽으러 갔잖아.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뭡니까? 사도행전 2장까지는 제자였어요. 사도행전 그 2장 이렇게 부분이 이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사도행전 1장, 2장 그 앞부분까지는 제자였지만 그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요. 제자라고 안 했어요. 다 사도라고 그랬어요. 자, 아포스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요 제자로만 살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파송합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에 나가주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누구 있냐면 코미디언 최영만하고 와이프하고 하는데 둘이 엄청 싸워요. 최영만 아세요? 배영만 말고 최영만. 도울육내라고 옛날에 그랬던 사람이에요. 나하고 엄청 친해요. 형이라고 하고 맨날 오고 하는데 별로 안 좋아하거든. 너무 웃겨가지고 성경 공부하면 자기는 10분에 한 번씩 웃겨요. 그래서 저 어떻게 그땐 전도사였지. 전도사 그만 웃겨 그러면 내가 웃겼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코미디언이라 본능적으로 웃겨진대. 진짜 앉아있으면요 얼마나 웃긴지 몰라. 진짜 웃기대. 너무너무 웃겨요 진짜. 김경수 목사님 얘기해요. 내가 오라고 하면. 제가 오라면 네! 하고 와요. 나한테 빚진 게 있어. 그 친구는. 농담이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옵니다. 우리가요 정말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정체성에 대한 나의 크리스천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자부심을 다 잊어버렸잖아요. 세상에 가서 맨날 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뭐 해. 크리스천으로서 맨날 뭐 힘도 없고 그냥 맨날 뭐 찌그러진 그 냄비처럼 살잖아. 그래서 찌그러진 냄비를 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바꿔. 저기 가면요 철문점에 가면 좋은 게 있어. 바꿔요 여러분들요. 바꿔서 써야 돼요. 어떻게 하겠어? 왜 집사님 웃으세요? 내가 찌그러진 그릇이요? 뭐요? 그러면 철문점에 바꿔 팔어. 안경 팔아. 그래가 철문점 바꾸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써야 돼요. 하나님 앞에 써야 됩니다. 여러분요. 정체성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어. 대한민국 지금 난리야 지금이야. 교회마다.
교회마다 맨날 예배 드리고서 뭐 설교만 듣고 말이야. 목사 가운만 잘 입으면 되나? 가운 좀 벗어. 이런 얘기하면 또 우리 교단에서 뭐라고 할 것 같아. 좀 벗고 했으면 좋지 않을까. 미국에는요, 목사님들 난 솔직히 이해를 못해. 캐나다 나 저 외국인 교회 이렇게 가서 이제 사역하고 이제 하는데 청바지 입고 나와요. 넥타이 안 차요. 그래서 아직도 아이러니컬해. 내가 왜 쟤들은 담임 목사가 1000명이 넘는 교회에 넥타이도 안 차고 청바지 입고 나와가지고 티 입고 나와서 설교할까? 아직도 난 그런 개념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찬양하는 애가 여기다 문신하고서 찬양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얘가 문신했을 때 예수 안 믿었는데 예수 믿고서 이거 벗을 수가 없잖아. 성형비가 너무 많이 들고 안 돼. 그냥 하는 거야. 여기다 시큼한 거 치리고서 막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하는 거야. 좋은 거예요. 막. 아이고 나는 어떤 사람들은 문신하는데 얼굴에다가 한 사람 봤어요. 그 사람은 찬양은 안 하더라고. 그래서 저 사람까지 찬양하러 오면, 그러니까 별 교회 가면요, 그 캐나다는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주마다 틀리지만 캐나다는 전반적으로 동성연애가 그 죄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고해요.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옥 가는 거예요. 동성연애 결혼 그 얘기 못합니다. 어떤 저 밴쿠버에 아주 가장 큰 교회가 있는데 한 4,000명 모이는 그 독일인 교회인데 그 미국 이제 그 캐네디언 교회를 표현했는데 거기 담임 목사가 동성연애는 안 된다. 이건 죄다라고 얘기했다가 쫓겨났어. 여러분들 한국도 마찬가지. 지금요 국회에서 지금 법률이 지금 통과할까 말까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강대상에 제대로 못해요 얘기. 죄라고 하는 얘기를 못해요. 죄가 없어져요. 사라져요. 여러분요 캐나다에서 가서 목사가 죄라고 하는 설교를 내가 못 들어봤을 것 같아. 근데 교회는 부흥하더라고. 재밌으니까. 그 사람들은 문화가 크리스천 아니에요. 기독교 문화잖아. 불교 문화가 아니잖아. 우리는 거기 가보니까 저기 어디죠? 어디입니까? 제가 이제 밥 먹으러 갈 때 이렇게 거기 한번 그 절간 옆으로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초파일 있잖아요. 초파일. 또 해필이면 또 초파일이 우리 어머니 생신이요. 그래가지고 맛있는 데 간다고 거기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 지나가야 돼. 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1시간 동안 매였는데 가지를 못하니까 2차선인데 뭐지 4월 초팔일이래. 그래서 이제 절간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지도 이상한 바지 입었어. 이렇게 노란 그 있잖아. 이렇게 무슨 뭐지 회색 바지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주다리 들고 있더라고. 그 몇천 명이 막 시주하고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거 배고프지도 않나? 참 그러고 있더라고요. 예.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나 여기까지 나왔어. 진짜 우리나라는 이게 근데 이제 미국은 이제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기독교 가는 걔들은 크리스마스 때 가면요 교회 가요 3배로 들어요. 다 와서 다 뭐 헌금해. 안 믿는 사람도 헌금해. 가난한 사람 주라고 하고 헌금해. 되게 웃겨 거기는요. 크리스천이 아닌데도 와가지고 그냥 헌금하고 가요. 연극 보고 가고 마을에서 좋다고 막 그러고 막 박수 쳐주고 안 믿는 사람이야. 그 교회 밖에 나가면 담배 피워.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근데 거기 문화예요, 문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크리스천들이 오는 거야.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거기는요, 설교를 못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알파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그룹으로 이렇게 자기가 써서 직접 서약서를 쓴 다음에 성경을 가르쳐요. 거기는. 그렇게 하면 법적으로 걸려요. 이거 한국 문제입니다. 화장실도요, 이거 여러분 이상한 거 같죠? 남녀, 여자 구분이 없어요. 공공기관이 그렇습니다. 학교 도서관이 있잖아요. 학교에 가도 여러분 남자, 여자 화장실이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아무나 들어가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애가 낳잖아요. 아이 낳잖아요. 걔요? 성이 없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우리가 처음에 나오면 메일, 피메일 이렇게 쓰잖아요. 그거 안 써요. 나중에 지가 선택해. 몇 살인가 해가지고 나 남자인데 여자 되고 싶어. 피메일. 그러면 나 여자야. 뭐 저쪽에 보니까 무슨 뭐 저 유럽은 뭐 내가 동물이야 하면 동물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12번씩 바뀔 수도 있고 막 그렇게 할 정도로 이게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지금요 심각해요. 지금 캐나다는 그래요. 지금 교회가 완전히 소멸됐어요. 거의 큰 교회들만 있을 뿐이지 없어요. 개척이라는 게 어떤 그런 게 안 됩니다. 우리 정체성이에요. 이거는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훈련 안 하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보냄을 받는 거예요.
어설프게 와가지고 교회에서 뭐 예배 드리려고 하고 뭐를 하려고 하고 나쓰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훈련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서 나서면 안 돼요. 선무당이 뭐를 한다? 그 다음에 나 이제 뭐라고요? 사람 잡는다. 하나님 잡아먹어. 하나님 잡아먹어요. 선무당. 그래서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다른 교회, 타 교회에 와서도 처음부터 나서면 안 돼. 그 사람 뭐 장로하든 뭐하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처음부터 훈련을 하게 해야 돼. 장로님으로서 있어야겠지만, 인격적으로 존중해야지만 그런 겁니다. 여러분요. 이건 세상에서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적 라이프 스타일인데 요거는 요습이지만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세 번째 잠깐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의 길을 가야 된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거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이게 두 천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는데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신기하잖아요. 쳐다보고 있잖아. 그죠?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멍하니 있고 하나님을 예수님이 승천하는 광경만 보고서 있으니까 두 천사가 한 말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게 뭐냐? 뭘 봐? 그런 얘기예요. 근데 뭘 봐로 끝난 게 아니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는 우리가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대명령을 했습니다. 가서 어떻게 하라? 제자 삼으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빠지면 저 위에 11절은요. 뭘 봐? 하고서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린 겁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서 제자 삼으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서 제자 삼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훈련받은 사람, 이게요, 사도로서 있는 그 충분한 훈련을 받은 사람, 제사장으로서의 훈련받은 사람, 선지자로서의 훈련받은 사람이 가서 그렇게 하라, 제자 삼으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제자 삼지 못하면 우리 열매가 없는 겁니다. 뭐가 열매요? 1억 가지고서 100억을 튀어먹어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줬다고 그것이 열매입니까? 그 열매 아니야. 그 열매 아니야. 하나님 100억 줄 수도 있어요. 제자 삼는 거예요. 온 땅의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온 천하는 뭡니까? 지구를 보세요. 천하가 뭔지 모르겠다. 나도 이게 갤럭시를 얘기하나 은하수를 얘기하는지 난 모르겠는데 온 천하 부동산으로 얘기해 보세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하나, 압구정동 아파트 하나가 지금 30억, 40억인데 온 천하라고 하는 건 영혼은요 30억, 40억하고 되겠어요? 온 천하라고 그랬잖아요. 영혼이 그렇게 귀하고 값어치로 따질 수 없는 거예요. 영혼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하는 게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제자 삼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자 삼아야 돼. 곱게 가지고 와야 돼. 직장에서. 누구를 곱길까 보고 기도하다가 곱게 오세요. 아멘? 아멘. 아멘 적다. 여기서 아멘이 안 나오네. 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스타벅스는요.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I am coffee evangelist라고 그랬습니다. 에반젤리스트는 복음주의자를 에반젤리스트라고 하죠. 나는 뭐냐면 커피 전하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전도사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잊어버렸어.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렸잖아. 우리는 크리스천은 잊어버렸는데 자기 브랜드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 브랜드를 더 어떻게 마케팅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예수님 마케팅을 해야 되잖아요. 나는 예수 전하는 사람이다. 에반젤리스트다. 복음주의자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6,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기록된 바 오직 의는 그렇습니다. 이게요 세상을 뒤집어 놨어요. 마태복음 16장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마틴 루터가 뒤집었죠. 요한 웨슬리가 뒤집어졌죠. 독일의 신학자 카를 바르트가 뒤집어졌죠. 그것뿐만 아니라 어거스틴이 이걸 통해 뒤집어졌어요. 로마서를 통해서. 뒤집어져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다 뒤집어져야 됩니다. 자, 우리가 뭐 요거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됐기 때문에 좀 안 할게요. 자, 그래서 오직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승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